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든.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며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쁘게 돌고 도는 이 세상의 주의 말씀으로 밀려오는 깊은 번뇌의 소용돌이와 몰려오는 고뇌의 파고 속에서 벗어나 평안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 부활의 샘솟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내일입니다. 너무나 빠르고 많고 많은 변화무쌍이 정신을 종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둘러보아도 모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예견할 수 없는 캄캄한 미래가 너무 무섭고 공포감마저 들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시시각각으로 성큼 다가오는 예견치 못한 상황들의 준비 들곤 합니다. 오죽하면 몸을 사리고 마음을 움츠립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있자니 적잖은 심적 부담과 당혹감에 신경이 바짝 곤두습니다. 하도 급변하는 정세는 도대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사고와 계획이 일순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한 직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나름 터득했던 자신만의 비법도 너무 쉽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도대체 모든 것들이 숨김없이 공개되고 내가 알고 있었던 나만의 비법들이 모두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 아찔한 감마저 듭니다.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생존을 위해 투쟁합니다. 그러다 보니 희망에 부풀었던 내일의 꿈들이 점차 허망하게 부서져 버리는 안타까움이 더해갑니다. 오죽하면 경험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점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30년간 어부 생활에서 경험으로 터득한 어부의 비법이 통하지 않아 밤새도록 생선을 잡지 못하고 초라해진 자신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킁킁대는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지정하여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곳은 어부 베드로가 예수께서 손으로 가르친 곳을 보니 밤새 자신이 그물을 던졌던 곳입니다. 그때 어부 베드로는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대꾸합니다. 어부 30년의 경험으로 그곳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녹이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경험의 고수인 자기 말을 증명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무진장이었습니다. 자기 배와 동업자 배까지 불러 꽉 채웠습니다. 만선의 만선입니다. 모두가 실제적인 이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30년의 어부 생활의 경험과 비법을 통해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부 베드로의 내일은 망조 들린 날, 빛에 쪼들려 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부 베드로가 성공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30년의 어부 경험이고 비법이고 다 집어치우고 예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 베드로의 행위가 바로 만선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만약 당시 현지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미래의 날에는 힘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현재의 상황을 타개했고 현재의 처지를 넘어 미래의 모습을 되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내일의 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언제나 오늘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상 나아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획기적인 교착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기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미래는 항상 거기까지, 그래서 항상 거기까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부 생활 30년의 베드로가 그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어쩌면 자신 생각과 동떨어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 말씀을 들어보면 푸념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봤는데 말입니다. 밤새도록 해봤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어부 베드로에게 그가 밤새 그물을 던진 그곳에 또 던지라는 그 조언을 어부 베드로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화를 내며 거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만 번 들이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이곳은 밤새 내가 그물을 던진 곳인데 푸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시도해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30여 년의 어부 생활의 경험 섞인 노련미와 어부로서의 숙련된 내공이 단번에 꺾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오늘 나의 숙련된 노련미와 경험당의 내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안개 속 같은 앞길이 우중충하고 캄캄하지만 우리 주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나는 잘 모르지만 주께서는 다 아시니 말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당신이 압니까? 그 뜻 깨닫기를 바라시며 오늘 본문의 뜻을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천군과 천사 그리고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와 작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언급을 자제해서 하루 동안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하룻밤 사이에 온전했던 육신이 절단발이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전화위복의 축복과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이하에 보면 갈대아 왕이 암살당하고 다리오 왕이 이끄는 메레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루 사이에 나라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역전과 반전이 수시로 일어나고 변합니다. 세상은 수없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 하루 사이에도 만리장성이 세워지고 무너집니다. 이것이 인생사고 세상사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긍휼의 자비가
항상 함께합니다. 여기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니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내일의 신적 작전과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주의 말씀을 믿고 이를 등대 삼아 내일의 흑암 속을 안전하게 허락하신 포구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관자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칭찬과 칭송을 받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살리고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가장 민감한 부분의 죄에 누명이 씌워집니다. 그 죄는 단칼에 목이 잘리거나 기둥에 목이 매달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러나 요셉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주인은 다시 재생의 기회를 줍니다. 사실 무건으로 억울한 누명으로 밝혀졌지만 그 의감의 심적 고통과 육체적 고난은 상당했습니다. 이때 기도와 말씀 묵상은 인내 속에서 제기에 큰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뼈아픈 경험으로 인해 제기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환전과 제기의 나날에 가산지석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의 부름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살리는데 그 원대한 그림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 그 큰 대국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대비. 그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것이 영성이었습니다. 영성은 언제나 맑은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선함의 자체입니다. 처지와 환경과 형편 속에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와 함께하면 범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 대한 민심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칭송과 칭찬을 듣는 자에게 모든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언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런 경우에 으뜸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살 때부터 이곳저곳 종살이 하면서 가정 멸시천대와 시련 속에서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2살 때부터 노예 생활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누명을 쓰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습니까? 이런 속에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는 좁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우리의 현실은 협소합니다. 흔한 말로 띄어야 벼룩, 도토리 키재기.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씀과 신앙심으로 어둠을 밝히는 선한 자로 칭송받는다. 저놈은 어쨌든 가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칭송 앞에 현실의 난제들이 둘러싸인 청벽들이 단숨에 여리고가 무너지듯 내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에 무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무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집이라는 것을 마음 한편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은 자기만의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행동과 행위는 타인에게는 전혀 배려와 양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할 때 생기는 아집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만이 전형적인 미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고 슬며시 행방불명된 사람입니다.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모로두개입니다. 그의 행적이 공개되면 모로두개는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만은 자기의 공적으로 치부하려고 모사를 굽니다.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참혹한 결말을 안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인생 유전과 인생 역전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넘볼 수 없고 넘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만은 화합과 공존이라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죠. 결국 그 기회를 모두 사용치 못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집안의 모든 식솔과 함께 기둥에 목이 달리는 참혹한 지경을 이루죠. 참으로 미련한 처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기회를 줍니다. 기독교인과 크리스찬에게 잘하면 복을 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대적과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굴욕과 아픔과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권력이 통하고 힘이 통하고 공갈과 협박이 통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한 방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우여곡절과 다사다난이 쉴 새 없이 가까이 왔다 멀리 사라집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련하게 굴지 말고 현명하게 억울하고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 신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응징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네. 미련하게 자기 고집이나 아집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진정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들어가도 함께 하시고 나가도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절에 보면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견딜 수 없는 누명의 분함이 있고 올무와 함정에 빠진 노함이 있습니다. 한탄하며 자신이 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이없이 더 큰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시 하늘을 응시하며 침 한번 꾹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분함과 노기를 자신이 스스로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함은 말의 실수가 작고 분함은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함과 분함 속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의 노함은 42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이를 목격한 엘리사는 이후에 노함과 분함을 일절 표현하지 않고 가슴 속에서 누겼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위를 이어받아 통치하면서 항상 분함과 노함으로 인해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운을 범하게 된 것으로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는 것. 만약 그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화합을 위해 서로를 위로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화합도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이전에 걸려있는 서로 간의 분함과 노함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파탄나 버렸습니다. 화합 양보했더라면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텐데 이는 평생을 두고 아니 수세기 동안 서로 죽이고 죽는 고육성전의 굴곡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투기하거나 투정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장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바라기는 사랑의 투기로 더 큰 은혜 사모하는 복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드러내놓고 상대의 면전에서 칭찬과 칭송을 하라는 겁니다. 뒤에서 하지 말고 얼굴 앞에서 대놓고 칭찬, 칭송하라는 겁니다. 이는 상대에게 베푸는 칭찬과 칭송은 사실은 다 자기 은혜로 돌아가고 자기 은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내가 타인에게 칭찬과 칭송을 쏟아내리 그 은혜와 은총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위해 축복해 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이도록 미운 상대에게 또한 항상 껄끄러운 상대에게 축복의 말을 준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그때 복된 신자의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 그대로 축복의 열매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계절 그 수확을 자기가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등하고 공평합니다. 늘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공명정대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겐가 더 큰 은혜를 베풀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평하고 평등하고 공명정대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특별히 더 사랑하고 누구에게는 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많이 순종하여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을 까닭없이 시기 질투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추락시키는 무리. 그러나 실제 그렇게 당하더라도 악감을 가지고 저주와 악담보다는 핍박하고 사주하는 그를 위해 양보와 화합을 중시해 신자의 품위를 지킨다. 속은 썩일지라도 그들에게 평안을 위해 기도와 덕담을 건넨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축복의 근원으로 삼기에 그리고 호사다마와 전하위고 전세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뜻이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시련과 인내 속에서 운과 소망을 이루는 복된 신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의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은혜와 은총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응답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별거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죽게 신명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즉시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즉각 쾌유하고 완쾌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영역관에 들어온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